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행동하는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발치 하고 왔어요. 난 매주 하고 다니는데 오늘 하필 안 차고 왔네. 차고 오신 분? 네. 오, 많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라도 좀 드리세요, 이모들 분들. 저기 상품 남는 거 있으면 뭐라도 하나 챙겨 드리세요. 복음 팔찌 차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팔찌가 그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죠. 그런 장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이 되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던 어, 성도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지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사회를 모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찬양대가 함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앉지를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또 어떻습니까? 함께 다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왜 모여 있는지에 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 자막을 보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내가 믿는 바가 이런 겁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거 믿어. 나도 그거 믿어. 라면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자가 나오시면 다 같이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에 대한 그 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우리는 경청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언받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이 나지요. 세상에서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런 예배에 관한 경험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죠. 특별히 오늘같이 성찬 예식이 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집니다. 오늘 만지셨죠? 그리고 그것을 내 입과 혀로 맛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 붉은 포도주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하죠. 온 몸으로 한 경험을 선사하죠. 예배가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때가 많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성찬 예식만큼은 정말로 온 성도가 한 몸 되어서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서빙하고 그렇게 나누어진 똑같은 빵과 똑같은 포도주를 마치면서 그리스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굉장히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오늘 성찬식 다 참석하셨죠?
성찬식 참석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이거 배신이에요. 오늘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배신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회개하자고 기도 인도하던데 배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히시기 전날, 직전 몇 시간 전에 당신이 어떻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빵을 뜯으시면서 이 빵이 뜯어지는 것처럼 내 살이 찢어질 거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포도주가, 이 붉은색 포도주가 잔에 부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피를 쏟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너희는 기념해야 돼.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음부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생에 성찬식 몇 번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앞으로 40년 살면 몇 번 남았습니까? 80번밖에.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 특별히 내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몸을 통하여서, 내 감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느끼고 만지는 시간,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주마다 또는 정한 시간마다, 정한 절기마다 왜 하나님은 모으시냐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끊임없이 모으셨어요. 아침마다 모이라, 저녁마다 모이라, 주말마다 모이라, 제7일마다 모이라, 절기가 되면 매월 초에 모이라. 그리고 많은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그 절기들 때마다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어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를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고 그것들이 그냥 만만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경험해 오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인지, 얼마나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인지 그거 들으면 혹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동의해요. 맞아. 저기로 가야 돼. 저걸 가져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 세상의 이야기들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찬양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때로는 성찬을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의 지향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상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상상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말씀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멜로디를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야 돼요. 그려야 돼요.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 가운데로 나가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자기가 결단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따라 나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여러분, 예배당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어요. 저 예배 좀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신천지 말고는 우리가 다 환영합니다. 다 환영해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문턱이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오나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허락되지는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라고 내 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니까 못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오너라, 나랑 같이 예배하자.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렴. 나도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 너는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야? 나는 너를 향해서 이런 소원함이 있어.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렇게 예배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택하여 세웠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가거라. 가서 뭐 해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리와 승냥이가 우글거리는다는 것을 주님도 아세요. 그렇지만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복음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마음속에 가득 안고 마음의 지향을 다시 천국을 향하게로 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인 거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만나도 뭐가 잡이 정해지잖아요. 의무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에게 새로운 임무,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걸 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뭐가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뿌려야지. 맞아. 그래, 맞아. 내 속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평안을 추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뿌려야 돼요. 뭐라도 하나 뿌려야 돼요. 겨자씨 하나라도 뿌려야 돼요.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거를 바라고 그러지 말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씨앗이라도 한번 뿌려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요셉부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또 여러분 삶을 나누면서 그 가족들끼리 모임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뭘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그 엘리베이터 얘기했잖아요. 정말 누르기 싫었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눌러줬다고. 정말 치사한 나의 그 믿음의 밑바닥, 그 인성의 밑바닥을 발견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작은 그 몸짓이 새로운 언어예요. 그 언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의 몸짓으로 이루어진 이 행동은 때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저도 그분을 향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진짜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얘기 안 나눴는데 이제 얘기 나누기 시작해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정말 작은 몸짓 하나였지만 그거 하는데 몇 칼로리 소모되겠습니까? 몇 초가 소요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걸 행할 때에 그것이 씨앗이 뿌려지니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네?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합시다. 정말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어제 우리 가장들과 미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너는 뭐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맨날 다퉈요. 막 싸워. 하여튼 그럴 때인 줄 알지만 막 미워서 싸우는 건 아닌데 장난처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진짜 미워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애들이 점점 사나워져요. 여자애들이.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몰라. 우리 집에 보면 여자가 4명인데 때로는 무서워요,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 얘들 좀 이렇게 꼭 안아줘야겠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들이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싸나워졌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다 안아줬어요. 저 아빠 왔는데 토요일은 미디어 보는 날이어가지고, 애들이 미디어 이렇게 볼 수 유일한 날이어가지고 그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가가지고 안아주고 두드려줬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뭐 때로는 아빠 왜 이렇게 귀찮게 그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언어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10년 가운데 저는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작은 몸짓이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 몸으로, 주님께서 직접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직접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살을 찢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움직여보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곳,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용기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죽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선한 일이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한번 견뎌보는 것. 오히려 선을 베풀어 보는,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좋고요.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을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서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